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9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98편도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내용은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떠한 악기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8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2절과 3절에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마다 구원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이 구원의 은혜였고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시편이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병고의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구절 앞에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보통 히브리어 원어의 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키가 우리나라 번역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키라고 하는
접속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입니다. 즉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즐겁게 노래할 이유, 이 큰 물과 산악은 천하 만물도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박수하고 즐겁게 노래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즐겁게 노래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 저주와 절망입니다. 슬픔과 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가 믿음에서 행한 그 선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짐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